우리는 의의 무기입니다. 13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딱 한 가지가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절 그리고 22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네,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의의 무기도 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무엇을 말하죠?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종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으셨죠. 왜 지으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에덴에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을 통치하라. 그것이 권능입니다. 그것이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예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불치병이 내가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낫지? 의사는 죽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낫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똑같이 내가 어떻게 여기 태어났지?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1번입니다. 어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그냥 제가 그랬어요. 역시 나는 운이 좋아. 역시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한 열매를 맺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딴 사람이 잘 때 나는 일어나서, 딴 사람이 뛰어다닐 때 나는 그거보다 더 뛰고, 딴 사람이 좀 쉴 때 나는 이를 악물고 더 앞장서서, 그것이 나의 사실 인생관이었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뭘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거를. 근데 세월이 자꾸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 예수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돼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거저 주신 거구나. 거저 주신 거구나. 제가 원래 다른 건 잘하는데 달리기를 못해요. 그리고 수류탄 던지기를 못해요. 근데 육사 들어가려면 수류탄 던지기가 25m는 최소한 던져야 되고, 2km는 그때 9분 얼마인가 8분 얼마인가 통과했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공부만 했기 때문에 2km 달린 적도 없고, 수류탄을 던져서 15m 이상 던진 사례가 없어요. 남자인데도 던지면 앞으로 꼽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눈 딱 감고 수류탄을 던졌어요. 근데 25m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2km 달리기도 계속 하는데 저쪽에서 자꾸 이렇게 해요. 제가 꼴찌로 달렸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10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그냥 겨우 간신히 했습니다.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들어간 다음에 제가 한번 수류탄 던져봤어. 25m 안 나와. 안 나오더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번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지? 그게 1번입니다. 왜? 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받아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수순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것이 여기 13절 의의 무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바로 의의 무기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얘기는 지체는 내 몸이잖아요. 그죠? 내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실은 내 생명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좋은 예가 여리고성의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근데 자꾸 소문이 들려와요. 저 건너편에 이 광야에 행군을 하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옮기는데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리고성은 그 강 바로 그 옆에 서 있으니까 그냥 해발 그 자체가 그 높이 자체가 그 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보이잖아요. 광야 다. 눈 뜨면은 거기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왔다 갔다 한다. 그게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옛날에 깜깜한데 시뻘건 불기둥이 밤에 그것도 40년 동안 왔다 갔다 그 자기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소문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 이방 나라 왕이 다 죽었더라. 다 쓸려나갔더라. 막 그거 다 보고 저 거대한 애국 제국마저도 그냥 쓸려나갔더라. 근데 그게 왔다 갔다 자기 성 앞으로 왔다가 또 갔다가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문을 닫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에 그 라합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참 특이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배신자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의인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왜 의인이라 칭함을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출애굽 2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출애굽이라.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9절 보세요. 라합이 이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 추격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지붕에 올라가서 숨어있는 자에게 말한 겁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이 여인이 사실 기생이잖아요. 당시에 보면은 사실 천한 직업이죠. 그런데 이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우리가 다 들었다. 그리고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언제 신앙 고백을 하죠? 이 두 정탐꾼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난 다음 그 피신한 지붕 위로 올라가서 두 사람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성도 여러분, 이 라합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정탐꾼 두 사람을 그냥 신고해서 잡아가게 했겠죠. 그냥 평범한 여리고 사람이다. 그러나 이 라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계보에 들어가죠. 그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보통 여기 그 느헤미야나 에스라에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사람들, 자녀들 내쫓았다고 하죠. 그게 저럴 수가 있어. 자기 아내인데, 자식들인데 어떻게 내쫓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은 쫓아낸 것만 확인됐지, 그 과정이 빠져서 그래요. 과정이 뭐냐면, 나오는 게 히브리 말을 못한다. 그 얘기는 성경을 못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쫓으란 겁니다. 근데 모압 여인 룻은 어떻게 하죠?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모압은 아예 총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가게잖아요. 그런데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와 같이 오고 예수의 계보로 또 들어가죠.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걸 보면 너무 엄하다, 무섭다 이런 그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 딱 받으면 그 계보가 모압이 됐든 어디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으로 받아들이세요. 여기 바로 이 라합은 의의 무기였습니다. 우리 또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38장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살려면 항복해라. 그러니까 거기 고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우물에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때 시드기야 왕은 실권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는 왕이었어요. 그냥 모양만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들이 뭐라고 해도 할 말도 못해요. 그때 누가 시드기야 왕에게 달려간 줄 아십니까? 에벳 멜렉입니다. 에벳은 종이란 뜻이고 멜렉 하면은 왕이란 뜻입니다. 왕의 종, 구스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시드기야 왕에게 직접 간언합니다.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에 있습니다. 왕이시여 예레미야 왕을 죽음에 놔두시겠습니까? 왕이 허락하죠. 그래서 그냥 그것도 왕이 공식적으로 명령한 것도 여기에 있는 사람 데리고 가서 구원하라, 구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도구가 뭐죠? 거기 1,002부짜리 그거 해가지고 내려서 예레미야를 끌어올려서 살리죠. 그 에벳 멜렉 그 당시에 누구도 예레미야를 살리자고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하면 죽으니까 자기도. 근데 에벳 멜렉은 바로
들어갔죠. 의의 무기입니다. 의의 무기.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죠? 왜 나에게 이렇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죠? 능력을 주셨죠? 왜 나에게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안 돼. 이렇게 해석해야 돼. 왜 그런 능력을 주셨죠? 왜 기도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그리고 어느 아픈 성도에게 기도할 때 왜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막 이런 막 말이 기도에 막 나오게 하십니까? 그거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죠? 왜? 그것은 나 자신을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죠. 할 때 의의 무기가 됩니다. 그때 의의 무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다시 부활한 자 같이. 부활하고 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죠? 부활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는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여기서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왜입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용해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재물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예쁜 딸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듬직한 아들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을 이렇게 묶여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왜? 의의 무기입니다. 두 번째, 22절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알려주시지만 우리에게 너는 누구야?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꼭 너는 하나님께 종이야. 왜 종이냐? 하나님께 종이려면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해야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 자리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하나님의 종도 영원히 있어야지 하나님의 종이 되죠.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 영원하지 않으면 그건 종이었었지 이렇게만 나오죠. 근데 종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나님과 항상 같이 들어가죠.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선물이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늘 같이 있어야 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늘 섬겨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왜 저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살 텐데 뭐 하면 살지? 계시록 7장인 것처럼 순간마다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하고 그러면 따분하지. 그죠? 힘들지. 계속 찬송만 하고 계속 예배만 드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 할 거라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의 단면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영생을 주신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같이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 에녹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죠. 그래서 동행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죠?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래서 이 시대에 에녹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시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다 지금 그것을 전부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니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 대화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대화하라. 모세처럼 늘 대화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와의 연합 두 번째 핵심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왜? 의의 무기가 되라. 오늘 예를 든 것처럼 라합처럼, 그리고 에벳멜렉처럼, 룻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잖아요. 구름과 같은 증인들 다 합니다. 다. 아브라함처럼. 근데 제가 왜 라합과 이 에벳멜렉을 제가 택했냐면,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뭘 하면은 그 거인들에 대해서만 표현해요. 야곱, 이렇게. 다윗, 이렇게. 그런데 사실 저는 돌이켜보면 그러한 위치에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낮고 낮은 증인을 뽑아봤습니다. 라합이에요. 아주 미천한 여인. 그리고 또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 예수님이 또 테스트 받았었던 그 여인, 이방 여인. 내 아들을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개에게 뭘 주겠느냐? 주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도 빵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우리에게도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거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제일 먼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나한테 기분 좋은 일이, 이렇게 두 가지를 막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사의 최고, 영생. 영원토록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게 그게 사실 초점이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게 초점입니다. 오래 산다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 행양.
그렇게 된다는 그 고백이죠. 그래서 여기 23절 보면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기프트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이 연합의 어찌 보면 두 번째입니다. 연합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네,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거는 사망입니다.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 연합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인가요?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주 안에서 잠잔다는 얘기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입니다.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받은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신비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 언약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종, 의의 무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여러 가지 것들, 힘든 것이든 아픈 것이든 기쁜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초점을 하나님의 뜻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의의 무기,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